네, 오늘은 제 11과입니다. 벌써 다 끝나가네요. 11과는 10장 19절에서 12장 3절까지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할 게 많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빠르게 관찰을 좀 빠르게 지나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것처럼 핵심 단어부터 찾아보죠. 핵심 단어. 핵심 단어는 항상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반복되는 단어, 세 번째는 주제가 되는 단어. 한 번 나왔더라도 문맥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와 특별히 이제 10장 19절부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를 먼저 찾아본 다음에 믿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만 찾아서 확인해보고 필요할 때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해오셔도 모르겠어요. 10장 19절.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도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요거 예수님이죠. 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요 문맥을 알기 위해서 28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 복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배교하는 거죠, 배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여기 오시리 예수님이죠.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은 믿음으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을 다음 주도 함께 볼 텐데요. 일단 3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믿음의 주요, 여기 주라는 말은 이미 관찰할 때 대략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이거는 주님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해석할 때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표시해 보도록 하죠. 22절. 10장 2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방법은 온전한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 뿌림이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 바뀌었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건 맑은 물이 뭘 의미하는가는 해석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23절, 또 약속하신 이님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도리라는 말 이미 앞에서 봤죠? 호몰로기아, 고백이라는 말이지. 믿는 고백, 신앙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에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경고가 나오죠. 경고. 다시 이제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배교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29절 하나님 아들 나왔습니다. 그죠? 또 넘어가서 38절로 가봅니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지 해석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10장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건데, 또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11장이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를 알려면 38절부터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11장이 연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진 믿음장이 아니고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11장은 여기 그 앞장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시간상 꼭 필요한 부분만 믿음과 관련된 얻구만 읽으면서 쭉 표시해 나갈 테니까 표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표시하면서 보도록 하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가 꾸미는 것은 동사입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옮기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데 경고하심 받았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인과 약속하신 땅에 믿음으로 우구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질서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단하여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그리고 17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21절로 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해에 야곱께서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믿음으로 말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보고 석 달을 숨겼죠. 믿음으로.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을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자,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쭉 밑에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해서 이렇게 본받도록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12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주라는 말은 개척자라는 말이죠.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맨 앞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을 생각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들을 잘 보고 따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보다 앞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수사적 표현을 보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욱 또는 더라는 말입니다. 자, 더욱 혹은 더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10장으로 넘어가서 25절을 볼까요? 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기 더욱,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죠. 더욱 그래야죠. 근데 요즘에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더욱 모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여기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면 무엇보다 더 나은 거죠? 땅에 있는 산업이죠. 땅에 있는 산업보다 하늘에 있는 산업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나은 제사요?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6절로 가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무엇보다 더 나은 본향이죠? 세상에 있는 본향, 그렇죠? 갈대 우르라든가 하란이라든가 이와 같이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살았던 그런 고향 땅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이죠. 그 다음에 25절로 넘어가면 또 나오죠. 우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뭘 더 좋아했다고요? 고난받는 것,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본보기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고 그러는 거죠, 그죠? 다른 즐거움보다 그것이 더 크니까. 그 다음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보다 더 큰 재물인가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이 고난받는 것이 모세에게 더 큰 재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은 거죠. 이는 상 주신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은 이게 무슨 소리죠? 더 좋은 부활도 있는 무엇보다 더 좋은 부활인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조건 상급 아닌가요? 이거는 앞에 있는 부활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더 좋은 부활, 요게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지? 요거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죠. 죽어도 살아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더 좋은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더 좋은 것, 무엇보다 더 좋은 것? 세상보다. 세상보다? 자, 39절부터 문맥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요거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죠? 믿음의 사람들. 예, 믿음의 사람. 앞에서 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긴 했지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증거보다 더 좋은 것. 이 증거는 똑같은 것인데 이들은 증거만 약속으로 받고 실제로 성취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증거보다 더 좋은 것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자, 그렇게 보니까 더라는 말이요.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 번 나옵니다. 저희 목사님. 예. 저희가 공부할 때 예. 이렇게 비교되는 더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그 핵심 단어로 취급하거나 비교를 할 때 이런 문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앞뒤 비교해서 무엇보다 뭐 더 하는 거냐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뭐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문장에 있는 핵심 단어나 뭐 수사적 표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가는 그런 겁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대조를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는가. 10장 돌아가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요거 말고 오직 요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말고라는 말과 부정하는 말과 긍정하는 말이 대조가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욱 모이는 거죠. 여기 대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지금 모이지 말아라 뭐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것, 뭐 못 모이면 주목으로라도 모인다든가 뭐 하여튼 모여야 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26절 우리가 진리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그러나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죄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반대로 심판만 받는다. 없고 있다라는 걸 대조가 되죠. 없는 것은 속죄가 없고 있는 것은 심판이에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것도 아주 경고죠. 무서운 경고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여기 더가 하나 또 나오네. 그죠? 하나 빼먹었네요. 자, 여기도 하나 아까 표시해 주시죠. 예, 각가들이 하다 보면 빼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대조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죠?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비교 내지는 대조가 되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비교인데 우리가 대조 속에서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빛과 고난 이게 대조가 되죠. 빛을 받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빼앗겼는데 기쁘죠. 그죠? 대조죠. 산업을 빼앗겼는데 기쁘게 당했습니다. 자,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대조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냐니라. 요거 침륜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멸망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반대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과 구원이 대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4절. 저가 끝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여기 아벨이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그가 죽었지만 반대로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죽었지만 말한다.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한다는 거죠. 상당히 수사적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되나요? 그리고 장막, 여기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과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요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이고요. 요거는 10절에 나오는 성은 영원한 성이죠. 요래서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대조죠.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요거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조죠. 그죠?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죠. 대조죠. 죽었다는 것과 생육했다. 없다는 것과 많다는 것이 대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대조죠.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땅에 있는 본향과 하늘에 있는 본향이 대조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반대로 도리어 대조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것과 받아들인 것, 고난받는 것,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대조가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에 건넜으나 저희는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죠. 대조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31절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멸망당했지만 라합은 멸망당하지 않았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9절로 가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요 증거를 받았지만 이 말로 이제 증거 받은 거예요. 말로. 근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제 증거를 주셨죠. 근데 그들은 그 증거만 받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약속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조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 좀 다 생략하고 7번째 문제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을 보겠습니다. 미리 해보신 분은 계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 10장 19절부터 12장 3절까지 핵심 단어는 믿음의 믿음,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목을 어, 10장 19절에서 12장 3절까지. 네, 요거의 핵심 단어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가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목을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10장 19절에서 25절. 이거는 서로 격려하며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부터 31절. 짐짓 범죄하지 말고
요 짐짓 범죄한다는 말은 고의로 죄 짓지 말고라는 말인데 이거는 배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교. 32절에서 39절 고난 가운데서 믿음 지키자.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빼고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이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40절 좀 긴 문장인데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조상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봐서 내용이 이제 다 이렇게 기억이 되면 굉장히 관찰을 잘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요게 한단원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자, 그러면 이제 다 적으셨죠? 예. 목사님, 네. 그러면 그 핵심 단어 찾고, 그 다음에 그 대조 찾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단원 제목 나누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제가 많이 생략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 어휘 찾고, 수사적 표현, 구조적 표현, 시간 표현, 이런 것들을 관찰을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 7번째 순서로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요. 이게 읽어도 이게 내용이 그렇죠. 잘 안 와닿아가지고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지금처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도움이 돼요. 핵심 단어.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 격려하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죠. 짐짓 범죄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는 거니까 범죄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을 했죠. 그죠?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이므로 조상들처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용이 대략 다 파악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든지. 예,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저자는 드디어 이제부터 19절부터 권면의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권면. 10장 18절까지는 이제 실제인 권면도 물론 들어있긴 하지만 주로 교리적인 그런 측면들이 더 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에 들어가는데 자 8번에 가로 1번 19절에 그러므로는 뭘 설명해 주느냐 그랬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아니죠.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되었다. 죄상.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죠, 그죠?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의 그 피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단번에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죠, 그죠? 이게 18절까지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소, 19절의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6절과 흡사해요, 그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 4장 16절을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거 담대히라는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절을 보겠습니다. 3번의 문제. 20절이 말하는 바를 우리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라고 했거든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성소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 지성소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를 두꺼운 천으로 막아 놓았었는데 그게 찢어져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생겼는데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기억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 말 생명 새롭고 산 길 할 때 이 산 길은요 개정판 성경에서는 살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살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생명의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4번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담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담력. 하나님께 나가는 담력이 생겼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담력이라는 말. 그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인데요. 그 파레시아라는 말, 그 단어 자체 말은 확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숨김없이 말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담대함이라는 말이죠. 담대함. 근데 이 말이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맨 먼저 나올 때가 3장 6절. 자, 3장 6절을 좀 먼저 볼까요?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무슨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풍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여기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3장 6절은 소망의 담대함이라는 말에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4장 16절에 또 사용되어 있어요. 4장 16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죠? 그때 담대히라는 걸 썼어요.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거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감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곳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다음에 10장, 한문 또 나오는데 10장 35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믿음의 담대함.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담대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똑같은 말로 사용됐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 소망의 담대함,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 믿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어떤 고난도 우리가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말로 이 말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뭘 향해 나가는 담대함이에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 믿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4절을 볼까요? 거기는 세 가지에 걸쳐서 뭐뭐 하자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 지금 가로 5번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자라는 말이 세 번 나오죠. 본면이죠. 뭐뭐 하자. 레터스. 첫째, 첫째가 뭔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말 앞에 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죠. 온전한 믿음,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두 번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죠. 신앙 고백. 예, 요거는 호몰로기아라는, 도리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렇게 입으로 하는 고백을 실제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격려하자, 격려하자. 서로 격려하자. 요 서로 격려하자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선행이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또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 그리하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의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격려하자라는 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이라는 행동도 필요하고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보면요.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거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신. 요거는 서로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하자라는 말 속에 중요한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22절을 볼까, 22절. 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 받은 거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거는 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몸에 물이 뿌려진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거든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혹시 이거 살펴보셨나요? 물이 몸에 뿌려지는 물.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건 세례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세례. 우리가 물로 우리를 씻는 그런 의식이 세례죠, 그죠? 이 세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취된 내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 표시 또는 외적 의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요거 바로 내적인 일이죠. 그죠? 요거를 맑은 물로 씻었으니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거듭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11번에 가로 1번 여기 26절에 지식이라는 말이 뭐냐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지식.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 요거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요거 에피그노시스는 요거는 완전한 지식 또는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또는 진리를 안다 요런 말에만 거의 사용됐어요.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인격적 지식, 요런 말에만 거의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요거는 거듭나가지고 구원이 뭐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랬다가 짐짓죄를 범한즉, 여기 짐짓죄, 교재는 괄호 2번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짐짓죄를 범한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지식을 가지고 난 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난 뒤, 알고 난 뒤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하게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가능하냐 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아무튼 간에 히브리서는 이러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다가,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이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은 사람들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는요, 진리 지식을 받은 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지식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거든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거 지옥불이죠, 그죠? 그래서 28, 29절 계속 그렇게 말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제가 좀 전에 배교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게 짐짓죄예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26절에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2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형벌을, 아주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즈음에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39절을 볼까요? 39절. (39절이)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요거 침륜에 빠지다. 요 말은 멸망당하다라는 말입니다. 멸망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아까 멸망당한다 그러죠, 그죠? 26, 27, 28, 29, 30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을 배교하게 되면 멸망당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다른 장에서도 보았지만 6장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좋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가 아니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배교는
배교는 뭐죠? 멸망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입니다. 이 공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면 멸망을 당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아라. 그런 말입니다. 38절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영혼을 구하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여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칭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삶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삶을 가리키는 의미로.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13번. 이거는 다 정리를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좀 전에 그 각 번호들은 앞으로 하면서 다 대략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6번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믿음의 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0장 32절부터 39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이미 대략 보았는데요. 믿음이 뭐냐? 11장에서는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다루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장은 첫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세 번째, 믿음으로 산 결과는 무엇인가? 요거는 정의죠, 정의와 무엇이냐? 요거는 방법, 어떻게? 요거는 결과, 리절트. 이런 부분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17번. 17번으로 넘어가서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일단은 단어부터 알아보죠. 실상이라는 것.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실상. 이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걸 그냥 복잡하게 말하자면 이거 실제라는 말,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증거. 이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 개념. 요거는 증명하는 것. 요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나 증거나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그 개념이 강한데요. 요거를 풀어서 말한 것들 중에 WBC 주석에 보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정의하는 잘 됐다고 생각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의 객관적 실제를 현재 누리는 것이며 믿음은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을 현재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거 실상이라는 말하고 증거라는 말이 주관적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 그랬죠. 주관적 개념이 들어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실상이나 증거가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안에.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 실제를 현재 누리는 것이며 누가 누리죠? 믿는 사람이 누리죠. 근데 그것은 아직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현재 드러내는 것. 이거는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확신과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예.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가지고 더 많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믿음은 영혼의 눈이고 영혼의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고 영혼의 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누리고 그 믿는 바를 누리고 믿는 아직 보여지진 않지만 실제로 도래한 사건들처럼 현재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
지식이 생긴 거죠.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게 됩니다. 눈이죠. 그죠? 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8번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11장에 있는 긴 그런 문장들을 전부 다 여기서 하기가 참 어렵고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괄호 2번, 18번의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네. 18번의 괄호 2번.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용사들의 장을 기록하는 목적은 믿음의 본보기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본보기의 절정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죠. 12장에 나오는 말씀. 12장 1, 2, 3절,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믿음의 본보기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선구자다 그랬죠. 여기 19번에 바로 3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 믿음의 주, 주라는 말은 보고 개척자, 제가 조금 일이 있으니까 조금 끝나고 만나는 또는 완성자. 예수님이 믿음을 개척하시고 완성하셨죠. 이게 믿음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개척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목표이고 본보기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죠. 믿음의 주 또는 개척자이며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첫째, 믿음의 개척자. 두 번째, 믿음의 완성자. 세 번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중요하죠. 네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네, 요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앞서서 가셨는가?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이 결과예요, 결과.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바라보면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교재 이제 괄호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요렇게 생각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생각하다는, 말에는요, 요 생각하다는 말은, 아나, 로기, 사스데. 여기 아나라는 말이지 않아. 이 아나는 반복을 의미합니다. 반복. 자, 반복을 말하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적으로 차별하여 자꾸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차별할 자꾸 생각하라.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 사용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 말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고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이게 바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날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과 그분이 참으신 것, 그분의 인내,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감동,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담대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